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선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풍요에 처할 때나 빈궁에 처할 때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풍요로우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며 3장을 부르시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헌금은 왜 하십니까? 헌금에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 인사를 통해 헌금의 몇 가지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섬김입니다. 이 헌금의 본질에 더해 몇 가지 기능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어떤 기능입니까? 첫째는 선교 사역을 돕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몇 차례에 걸쳐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을 돕기 위한 선교 헌금을 하였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운 후 떠날 때에 그의 선교 여정을 돕기 위한 헌금을 하였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를 후원한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교회의 일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두 번이나 선교 헌금을 하였습니다. 14절을 보면 이 선교 헌금은 바울 일행이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객지에서 여행하며 겪었을 불편하기 짝이 없는 먹을 것, 입을 것, 또 자는 문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전도에 필요한 것 등을 쓰는 데에 그들의 어려움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통해 선교팀이 풍족해졌노라고 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그 헌금한 성도에게 상이 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금이 헌금한 이들 자신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열매는 헌금을 한 이들의 성품에 맺히는 사랑과 만족과
너그러움입니다. 또한 18절에서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당신을 기쁘시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헌금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성도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갚으시는 상을 예비합니다. 이 단락에서 한편 우리는 재물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도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인의 헌금에 감사하는 것이 자신들 선교팀의 궁핍함이나 절박함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즉 후원이 넉넉하든지 혹은 좀 부족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태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사노라면 누구나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넉넉할 때도 있으나 궁핍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배고플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배부르기 위해 옳고 그름을 더 이상 따지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옳게 사는 것이 배부름보다 더 중요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옳게 살려면 배부름에 목매지 않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때 바울의 이 태도가 빛을 발합니다. 옳게 살기 위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아는 태도를 가졌던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그는 13절에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흔히 오해하듯 이 구절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원하는 목표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궁핍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의를 위해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입니다. 부유해야만 자유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 없이 살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자족함입니다. 자족할 수 있으면 옳게 살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으면 많은 유혹과 거짓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자유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며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고 1주차 구역 모임을 하는 8개 구역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유구역에 최춘희 자매님, 둘째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이 가정에 새로 탄생하는 아름다운 가정에 임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과 같이 복을 받는 결혼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우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